여러분 오늘은 제수요일입니다. 이 제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서 교회는 10세기, 11세기 제수요일에 머리에 제를 바르고요 참회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사순절의 기간을 보냈던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7가지 죄에 대한 속성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7가지 죄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 이렇게 7가지 죄가 있습니다. 특별히 7대 죄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6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정한 이래로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이 죄에 대한 가르침이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요. 이후의 교회들은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중요한 교리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요, 이 7대 죄에 대해서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지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들은 이러한 7대 죄가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다라는 이유로 이 7대 죄를 공식 교리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7대 죄가 성경적인 근거가 미흡하기보다는요, 개신교회가 로마 카톨릭과 이제 분리되고 또한 경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러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7대 죄에 대해 개신교회에서 잘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충분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교황, 교부들이 대죄라고 부를 만큼 이러한 우리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경계해야 되고요.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교만이라는 그러한 대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레고리우스가요, 이 7대 죄를 교리로 만들었을 때 교만이라는 것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해서요, 아예 다른 상위의 범주로 취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죄의 항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저의 아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요, 이제 한 1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네, 제가 상당교회 부임을 했을 때 한 150일 정도 됐을 때 아이가 왔는데, 이제 좀 제법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요. 근데 이제 제법 컸다라고요. 아이가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의사를요, 굉장히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좋아하는 간식을 더 먹겠다라고요, 떼를 쓰기도 하고요, 누나가 하고 있는 장난감을 확 낚아채면서 하고 싶다라고 빼앗기도 합니다. 제가 그럴 때 부모로서 아이를 훈육하고자 이놈이라고 하면 아이는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고요, 가끔씩은 장난감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엔 대성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아이한테 단 한 번도요, 이렇게 화를 내고 떼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이한테 좋아하는 간식을 더 먹기 위해서는 떼를 쓰는 거야, 그랬던 적이 없고요. 누나가 하는 장난감은 뺏어도 돼 라고 말했던 적도 없습니다. 아빠가 혼을 내면 화가 났을 때 어떤 물건을 집어 던져도 돼 라고 말했던 적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아이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이러한 죄의 행동들을 행동하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성악설을 따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죄의 속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였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대죄인 교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교만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가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높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높여 나갈 때 누구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할까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예들이 무수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봤으면 하는데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뱀이요, 하와를 유혹하는데 어떠한 말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하와가 반응했었던 모습입니다. 6절을 보면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봤는데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일집에서 과일을 고를 때요, 그냥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보기 좋아 보이고 좀 더 달아 보이는 그러한 과일을 고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것 때문에 선악과에 끌렸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원죄가 생겼고요, 죄의 속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창세기 11장 말씀도 한번 봤으면 하는데 우리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지금 이들이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었던 목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하여서 탑 높이를 하늘에 닿게, 그리고 이것은 결국엔 하나님께 닿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인 것이죠.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속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봤으면 하는데 우리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요, 솔로몬은 그 어떤 왕보다도 겸손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신실하였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가 바로 했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기브온 산당을 찾아갑니다.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기브온 산당으로 찾아갔었던 이유는요, 그 기브온 산당 가운데 모세가 지었었던 회막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모세의 번제단 또한 남아 있었었는데 여기에서 솔로몬은 1000번의 희생 제사를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이후에 그러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요 지혜를 듣는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좀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고요. 그들의 신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앞에 나오는데 1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어떤 때에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씀할까요? 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주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이가 많은 것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고 죄를 짓게 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그동안 지혜로운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요 굉장히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높임을 받아오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은 거죠. 지금까지 이뤄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뤄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뤄낸 것이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요 사람의 지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혼인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략 결혼을 맺어서요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였던 것이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솔로몬이 대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렇게 여인들에게 마음까지 빼앗기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까지 섬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14장에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요 교만한 사람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북극 지폐의 산은 어떤 것이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북쪽 극지방에는 신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장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신들이 모이는 그러한 집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신들의 자리에 앉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교만한 자들은 수올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죄를 짓는 자들은,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담과 하와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노동의 고통과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겪게 하셨고요. 사람들은 모두 원죄라는 속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닿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고자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언어를 흩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였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말이라는 것은요 문화이자 그리고 삶이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이런 같이 사냥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함께 의식주를 해결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없었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화합하지 못하게 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엄청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하셨습니다. 이 두 나라는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요 서로 끊임없이 견제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교만한 자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성경의 예시와 같이요 우리 또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는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만한 마음을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교만,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 교만,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만이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에 대한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과 같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 교만도 비슷한데요. 배운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것처럼 말이죠. 도덕적 교만은 도덕적으로 비교적 깨끗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을 도덕적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놀드 니버라는 학자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교만으로 영적인 교만을 꼽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교만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신실하고요.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러한 경우들이 있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요.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신실하지 못해서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을 주신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시겠죠.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그 사람에게 주신 시험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영적 교만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교만한 죄를요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교만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교만한 마음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럼 지금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이사야도 그리고 베드로도 자신의 교만한 죄를 바라보고 시인하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속성인 교만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모든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러한 권위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권위를 포기하고 더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도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짐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절정을 이루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절실한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주장할 충분한 자격과 그리고 권위가 있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에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장할 그러한 권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죄의 뿌리가 되는 이러한 교만함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중후반에 서울에 있는 어떠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육부를 담당해 주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 참 겸손함이라는 것을 많이 배웠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시거나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셨고요. 사역자들은 존중해 주셨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정중하셨습니다. 교회 리더십이라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나중에 제가 이분이 하시는 일을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 대기업의 전체 계열사 사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위치 가운데 계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분이 자신의 업적과 그리고 권위를 자랑하지 않고요. 더욱 겸손하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 마음 가운데 존경했던 그러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혹여나 자신의 조그마한 그러한 교만한 행동이 하나님께 누를 끼칠까 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까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을 닮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짐 가운데 살아가셨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나의 삶과 내 자리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혹시나 하나님을 넘어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우리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제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상당의 성도들이 혹여나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일지라도 우리가 버려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그러한 교만함을 끊어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죄의 뿌리를 끊어낼 수 있는 살아가는 상당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7가지 대제 중에 교만함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에 죄의 뿌리가 되는 교만함이 자리 잡은 곳이 있다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이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사랑하는 상당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